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그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를 단어가 어디에 조금 성경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샤라는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이 내 이름을 내 표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나무를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원인이 그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할 때 예배의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종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릴 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루의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간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때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하고 간증한 다음에 더 나아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선택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 제가 여기 기도원을 원장을 6년째 하고 있는데,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절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육체에 병들고 온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도원 원장이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반 목회만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5가지 직임을 있고 그 5가지 사역을 본인은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로 이렇게 자기가 사역을 했다는데, 저도 목사한테 받았으니까 목사의 직임은 하고,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을 어떻게 하게 된다면, 제가 사단법인 민족보호막 운동본부 거기 부흥사학교 출신이에요. 지금부터 17년 전에. 부흥사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쓰고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흑인들 앞에서 70번을 넘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그쪽 용역으로 불러가지고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70번을 넘게 설교를 하게 만드시고, 이제 우리나라 큰 단체인 청와대 비에 보면 궁정감리교회라고 큰 감리교회가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월 25일 날 기도하는데 그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20년 이상 된 중견 목사님들만 불러가지고 이제 강사로 세우는데, 주일날 저녁에 그 단체에 섭외하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덴타로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갔는데, 지금으로부터 17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도 젊은데 그때는 얼마나 젊었을게요. 그런데 딱 가니까 그 단체를 이끌고 나가는 분이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한경지 목사님하고 100주년 기념 사역에 하셨던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의 그 장로님이 그 단체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설교를 20분만 해라.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통성기도 하지 말라. 방언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설교로 예배가 시작돼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언론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정치인도 오는데 청와대 직원들
다리를 꼬고서 이렇게 설교를 듣더라고요. 아니 예배자에 그렇게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10분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양반다리 한 개 펴지고 경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들의 거기 있었던 분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범죄한 이후에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수술도구를 말씀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정삼고 들어오시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릇되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설교하라고 했는데 40분을 설교합니다. 40분. 그게 끝나고 나서 한 번도 김경래 장로님이 여기는 강사를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강사를 준 거예요. 강사를 제가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3천만 원 받았어요. 3천만 원. 40분 설교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현찰로 받은 게 아니라 그림으로 받은 거예요. 그림으로. 김경래 장로님 딸인 김원숙 작가라고 유엔이 선정한 백인 서양화가예요. 그래서 그 김경래 장로님이 딸 그림을 한 점을 준 거예요. 친필 사인이 들어간 거. 그 김경래 장로님 비서가 숭실대학교 교수님인데 목사님 이거 제 차에 실으면 갖고 계시면 몇 억을 호가할 거래. 그런데 그거 받아와가지고 그때 처음에 성남에서 목표할 때인데 교회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 그림은 10만 원인데 안 사. 그림 볼 줄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옥션 경매가 보니까 최초 경매가가 3천만 원이에요. 지금 갖고 있으면 한 2억은 하지. 그것도 하나님이 누구 알지도 못한 장모님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 거예요. 내가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간증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원 원장으로 세우셨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도원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너가 기도원 원장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 기도원 원장으로 불렀냐면 그 간증을 하려고 한다는 게. 제가 원래 기도원 사역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원 아니라 전국의 기도원을 섬기면서 매월 2번이나 3번씩 나가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6년 전에 저에게 기도원 여기 말고 수원과학대학교 정문점에 있는 기도원을 하게 만드신 그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의대를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못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의대 출신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질병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대 출신이니까 병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저도 3년 전에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가 죽을 뻔했었다니까요. 그 종합검진 받았는데 검사가 나온 거야. 그럼 의사가 소견서 써주면서 빨리 대학병원에 가보래.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입원했어요. 검사를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첫 시간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한다고 했죠. 그래도 우리 친구가 의사가 있는데 내가 전화를 했어. 야, 이게 내 갑자기 병원에 왔는데 내일 아침에 수술 안 하면 죽는데 내가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했더니 둘이 한참 통화하던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나한테 하면서 금천아 너 수술해. 수술 안 하면 너 죽어. 그래서 그 다음날 수술한 거예요. 7시 반에. 그래도 수술을 끝나고 나서 중환자실에 묶어놨어. 터진다고. 나는 중환자실 3일 동안 있으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저귀를 채우는 거야. 대소변을 싸래. 아니 정신이 말짱한데 소변은 쌌지. 아니 대변은 도저히 못 싸겠더라고.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자마자 화장실부터 간 거예요. 나는 그때 중환자실에 3일 동안 있으면 하나님 나 살려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작심 3일은 난 작심 1년이야. 1년 지나니까 또 깨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아니 안 걸렸다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인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빨리 대학병원 가보래. 당뇨 그 합병증으로 혈관이 다 터져서 그런데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대학병원에 1년을 치료받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직 젊잖아요 제가. 근데 아직도 할 일이 한참 남았는데 한쪽 눈 실명되면 일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는데요. 제가 전국에 오라는 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쪽 눈 가지고 운전을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솔직히 안과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현대의학을 고칠 수 있냐니까 힘들 때 그러면 현대의학을 못 고치면 하나님 고칠 겁니다 하니까 직업이 뭐니?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써있는 게 이 성경에 있는 얘기라든가. 아니 저렇게 15장 26절에 써있잖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25장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일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대가 있어요. 구약적인 표현이 또 다른 말로 내 수완이 차서 내 열조에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적인 표현은 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에게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수원이나 경기도에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주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대전에 2분 오셨는데
대전이 고향이라니까.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척을 성남으로 하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온 거지. 저도 특별한 연구가 아니면 대전에 산다니까. 지금도 형들도 대전에 살고 누나도 대전에 살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원래 사람은 태어난 곳에서 200km 반경 안에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오게 했냐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로 보낸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인간은 평균 수명이 900살까지 살았다니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930살까지 사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까지 사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아담 시대에는 소녀에 지나지 않는다니까. 여기 100살 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평균 수명이 900살이라니까. 근데 왜 평균 수명이 확 줄었냐면 노아 홍수 시대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균 수명 확 줄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을 아시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래 사실 분도 있지.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 그거보다 평균 수명이 확 줄어가지고 시편 90편 10절 말씀대로 올해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10분뿐이 신촉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나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오래 살아봤자 80이에요. 그런데 요즘 80은 청춘이야. 제가 강원도 행성에 부흥회하러 갔다 왔는데 그 성도들 평균 나이가 80이야. 그 75세 된 집사님이 내가 여기 경로당 자주 가시냐니까 안 간대. 왜 안 가냐니까 경로당 가면 누나하고 형들이 심부름을 시킨대. 막걸리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청소시켜가지고 75세 먹은 할아버지가 안 간다는 거야. 형들하고 누나들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도 100살까지 사신 분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대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는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수명을 딱 120살까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본래 나 속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야.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은 애야.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어요. 처음 분당 생기기 전에 판교부터 살았는데 그런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금의 태평사동에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개척하고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 금방 올 것 같아도 안 오더라고요. 저를 개척하기 전엔 야, 목사님들이 너무 게을르다. 난 교회 개척하면 3년 만에 1000명은 만들 수 있어, 성도. 그런데 한 달 만에 내가 이 세상을 가장 빠른 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월세야. 월세. 주일날 4번 예배드리면 임대료 내야 돼. 월세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다니까요. 아니, 주일날 4번 예배드리면 임대료 내야지. 또 수도세 내, 전기,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일 임대료 내야 돼요. 150만 원 내야 된다니까. 근데 걱정도 하나도 안 해. 왜? 시간이 남았잖아. 아직까지 30시간이나 시간이 남았는데 뭔데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지. 나 개망신당하게 안 하게 만들 테지. 이사 온 지 2달도 안 돼서 임대료 안 내면 건물주가 싫어하겠지. 나가라고 하지 못해도. 그런데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 승부함께 간판을 크게 걸어놨죠. 내가 왜 간판을 크게 했냐면 간판 돈이 없어가지고 전에 있던 목사님 그 리모델링 껍데기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크게 간판을 2개 달아놓은 거야. 왜? 하나님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교회를 개척시킨 거예요. 물질에 대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이게 목사들이요, 돈 가지고 시집한 목사님들 돈 떨어지면 못해. 사람 의지했던 사람 떠나면 못한다니까. 저같이 깨끗한 사람은 망해야 본전이야. 어차피 전선 들고 시작 없으면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 승부함께 간판 걸어놓으니까 와, 기도받더라고. 못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니까 내가 한참 뒤에 하나님이 나를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 안 시켜준 이유를 깨달았다니까요. 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저희 사역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아침에 안 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지금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기도하러 안 와요. 병원부터 간 다음에 못 고친다고 하면 기도받으러 와. 거기는 못 사는 동네고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기도받으러 오지. 나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야. 아니 조용계 목사님이 능력이지. 나같이 햇병 아래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저희 사역관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은 써있지만 죽으리라. 이렇게 된 거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 나를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요. 왜? 아니 병자들이 하나도 안 났으니까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라니까. 우리 교회 앞에 빌라산 할머니가 왔어. 그러면서 내가 신부전증 환자래. 투석을 받는데 기도 좀 해둘래. 난 기도 못하겠다. 왜? 아니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안수할 때는 안수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니까 개포동으로 간다니까. 그럼 새벽 예배 오면 끝나면 오세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오시라고. 내가 모셔다 드린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바쁜데 나를 어떻게 모셔다.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있어야지. 신방 받을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개포동까지 태우고 간 거야. 일주일에 3번.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내가 승부함께 목사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명도 고친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창피해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더래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 저에 해당 천국 복음을 전파하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에 오는 자 간증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문 못 고치고 감기는 고친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되어 있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을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홍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할 때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2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최근에 군TV 야베스의 기도에 9번 출연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해 줄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도 어떤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자기가 요실금 환자인데 기적을 찾고 있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한 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100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100번을. 암송 내가 연세가 몇 살이니까 68살이래. 연세가 있으니까 암송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100번 읽으라니까 오늘 연락 왔어요. 나섰다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자꾸 눈을 깜빡이냐면 이 한쪽 눈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조명도구 하면 자꾸 눈을 깜빡이고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과 그분이 다른 병원 가서 수술했냐고 물어봐요. 제가 오사리 기도원 가서 이 병 고쳤다니 한쪽 눈 감고 가가지고 눈 떠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간증을 자신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섰잖아. 그 월요일 갈 때 그 금요일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10편 30편 2절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고치신다니 그래서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이 시력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전화가 온 거야. 그 전화로 기도해 주니까 이 권사님이 80 먹은 할머니가 나섰다고 연락 왔어요. 고맙다고. 이 전화로 기도해도 낫는다니까요. 나는 그 이평찬 목사님이 거기 한번 출연 좀 한번 해보래.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틀리니까 많은 사람들 은혜가 될 거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 출연한 거예요. 나는 거기 야베스 기도 출연하면 강사료를 줄 알았어. 그런데 돈 내고 하는 거래. 그래서 9번 했다니까요. 한 번 출연할 때마다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헌금하고. 목사님들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데 저는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헌금하고 해도 은혜가 돼. 왜? 환자들이 낫잖아. 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왜? 내가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못하는데 자기 친구가 드러나서 나 그 전화로요 그 듣는 것도 힘이 얼마나 힘든데 그 상담하는 게 난 상담만 배운 적도 없지만 그 사람들 마음을 들어주면 돼.
어떤 사람은 매일 전화 와요. 유방암 말기 환자인데 죽을 깨면 눈을 못 감는다는 거야. 그래서 참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잔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도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찬양을 잘한대, 특송을 하고 싶대. 그런데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까지 오시라고 해서 내 청주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왕복 2시간 30분 걸렸어. 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서보고 싶어 하는 거야. 기도원에서 특송. 그 한 사람 그 기도원에 세우려고 내가 2시간 반 운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자들도 불러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그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이제 신약을 다 읽은 거야. 구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저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내 아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을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성경은 짝이 있어요. 짝.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읽다 보니까 110편 19절에 21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6개월 동안 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만 모셔다 드리라고 한다. 왜? 그 환자가 나섰기 때문에. 그 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그 할머니를 자식들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지 않는데 거기에 감복해서 가족들이 교회에 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가족 복음화 이루기 원하고 계신다. 사도행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형제들을 위해서 4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나와.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가 돌아온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60대면 다 죽어요. 저주받은 집안이라. 저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부터 우리 엄마도 60에, 우리 아버지도 60에, 큰형도 60에, 삼촌은 다 60에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큰 누나가 70이 다 됐는데도 여태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목사 된 다음에 가족의 그 저주받은 그 단명하는 거에서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가족 복음화 때가 되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대 졸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의사면허를 준 거예요. 의사면허. 의사면허가 나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를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사 면허를 다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 제자들 분포를 보면 우리랑 똑같아.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8절 말씀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그런 의사면허를 다 준 거예요. 저에게도 의사면허를 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환자들 오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근데 죽어. 낮으면 얼마나 죽겠어. 아침에 안수했는데 3일 있다가 죽었다고 연락 와. 그것도 3일 더 살았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사는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의사 면허 받고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 말고 신림 8동으로 이사가게 된 거야. 하나님 교회 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전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는 거야. 근데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지. 보증금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 줬는데 8년 만에 다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기도하면 생각나게.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자꾸 물어봐. 아이크가 몇이냐고. 엊그저께 목요일날도 부산 민족복음운동본부 부흥사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왔다니까요. 봄학기에 한 번 가고 이번에 또 갔다 왔는데 2시간 강의하려고 13시간 운전하고 왔어. 나 혼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김용수 목사님 따라갔지.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거 같이 가자고 했지. 하루에 13시간 운전하면 피곤하다니까.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까지 선교사님하고 20시간 운전을 보는 경우는 교대로 운전을 하고 했잖아. 그런데 김용수 목사님 운전 못하니까 내가 혼자 하고 가야지. 거기 가서도요. 왜? 내가 부흥사 학교 나와서 거기 원하니까 1년에 2번씩 부르는 거야. 이태 목사님도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안 가요. 나도 한 2번 갔다 왔다니.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전라도 강주에도 부흥사 학교 있는데 오라고 해서 간다니까. 왜? 내 의사 면허 있잖아요. 그 의사가 약해도 나처럼 부흥에 많이 다니는 사람 드물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부흥에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장경동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군지 알아요? 저예요. 아니 김용수 목사님이 치민이잖지. 오라는데 만원도 안 간다니까요. 그 이평창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단체 러브쉐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단체 소개해 주는 거. 그걸 출연했는데 우리 단체 소개해 준대. 내가 싫다고 했어요. 한 내년 7월달까지 집회가 다 접혀 있는데 아니 소개해가지고 계속 집회 놓으려고 어떻게 가지를 못할 거 뭐 거짓말처럼 왜 하냐고.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이평찬 목사님 웃겨 죽겠대. 소개시켜 주려고 하니까 아니 바쁘다니까요. 좀만한데 내가 웬만하면 다 가거든요. 이번에도 남경산 기도 집회할 때 김웅수 목사님 신방을 가자고 하더라고. 딱 가서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치가 500단은 안 돼도 400단은 돼. 하우스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12월 셋째 주에 부흥회 애들래. 나 처음 봤는데 난 김웅수 목사님 얘기했는 줄 알았어. 내가 눈치가 400단이잖아. 성도가 있어봤자 셀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왜? 이게 목사들이 지혜롭게 성도가 없어도 셀 수 없는 거고 많아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혜롭게.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하고 남편 장로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물어보니까 실제로 성도가 없대.
그런데 내가 망설이니까 하나님의 책망하는 거. 너 큰 교회만 가려고 하지. 적은 교회도 가야지. 적은 교회에 충성해야지. 그래 내가 하도 힘들어서요. 그 12월 달에 한 주 쉬려고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목사님이 그 주간 해달라는 거야. 내가 저기 목사님네 교회 가서 부흥회하는 것도요. 저기 목부 왕산기도 취소됐으니까 가는 거지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부산 연수원 가서 그 사람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세 없는 사람도 시임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교인들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의사 면허를 받고 신방을 간 거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 머리가 나한테 상당히 좋대. 성경 암송 그렇게 어떻게 많이 하냐고 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 머리도 좋아. 하도 IQ가 몇이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검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다니까. 제가 IQ 얼마일 것 같아요? 200이라니까 IQ 200.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야. 내가 설명하는 것 IQ 검사하면 낫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요. 그게 저하고 같이 하면 여기 목사님도 머리 좋아지게 만든다니까. 그럴 때 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이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암송해도 잊어먹어요. 왜? 사단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설교를 어림도 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의사면을 딱 딴 다음에 성남에서 서울로 이전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이전을 할 거 아니야.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나앉게 생겼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가끔 갔다 오셔. 내가 전화를 신방 간다고 했더니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눈치가 400단인데 그분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온다고 하면 뻔하지. 이거 얘기밖에 없잖아. 돈 얘기. 저는 신방 가면 여태까지 돈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 하지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그 딱 가서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우리 교회 신방대원 다 데리고 간 거요. 신방대원이라고 해봤자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 그 신방대원 100% 데려가서 예배 드리자고 한 거지. 근데 권사님은 인사도 안 받아. 오지 말라고 해서 왜 왔냐고. 난 예배 잘 드려서 복받은 목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톱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한 번만 잘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야. 1시간 설교하고 나니까 권사님이 무릎을 다 꿇더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자기가 통증 클리닉 다니는데 병명이 없다는 거야. 그럼 또 하나님 일할 때가 됐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니까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급하면 빨리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서 그분이 쓰러졌는데 일어난 다음에 통증이 다 사라졌대. 이 통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슬픔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질병으로부터 오는 통증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을 못 고치면
하나님이 인재하면 고친다니까. 예배 가운데 자주 오시면 내 손을 잡더니 안방으로 데려가는 거야. 자기 큰아들이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 내가 언제 쓰러졌냐고 하니까 3년 됐대. 내가 아무리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의사면을 가지고 있어도 3년 전에 쓰러졌다고 하니까 믿음이